주님, 우리가 어제와 다르고 아버지 오늘과 다른 내일이 우리의 영혼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더 깊이 깨닫게 하시며 삶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근거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인들에게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아버지 남겨진 아버지 시간들 구원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이제 날마다 이제 잔치를 벌이고 부자여서 너무나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데 그 집 대문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가 이 부자의 상에서 21절에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남은 음식물로 이제 먹고 있는데 이 개들이 와서 그 몸도 성하지가 못해서 흔대가 나는 가운데 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고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거지도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엄부에서 엄부는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봐서 이 부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기서 부자도 나사로도 다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정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나눠주고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종국적인 마지막 그 행복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내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회개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한 부류는 이 계속 깊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은 은혜를 깨닫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는 뜨뜻미지근합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착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 구원함을 온전히 받을 줄로 착각하고 옛날이나 생활에 전혀 삶에 변화가 없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분들 그 책을 이제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건 죄구나 죄가 아니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닐 거야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읽었는데 죄를 발견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가 이제 지옥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때 어떤 중년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도 좀 가난한 편인데도 먹을 것을 늘 나눠주고 섬기는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년 여인이 잘못 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죄 가운데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죄 가운데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인데 자기가 이제 아파서 집에서 이제 며칠 이렇게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겁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그 병원에 있는 친구 간호사에게 누구야? 나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여기에 맞는 약을 좀 조제해 가지고 가져와. 직접 가서 돈을 지불하고 이제 약을 조제를 해야 되는데 처방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자기가 자기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무료로 친구에게 그 조제 받아와서 그 약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아픈 자가 있을 때에도 무료로 그 조제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왔습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이 죄라고 몇 번이나 이 중년 부인에게 여인에게 감동을 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생각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내가 괜히 그러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미처 회개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아마 일어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가는 약도인데 대충 보다가 우리가 천국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천국에 가는 날이 굉장히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그러면 전에는 약도를 대충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없는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진 않았는가? 이 여인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그런 거는 눈 감아 주시지.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근데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약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내가 새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놓아주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것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깨달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이 여인은 교통사고가 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이 천국을 가는 길입니다. 누구와 대화하는 것도 천국을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건마다 하는 모든 일마다 천국의 목적지가 천국인 것입니다. 사사롭게 내 사욕을 쫓아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제 공인입니다. 주님 앞에 선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선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선 자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내 속과 끝을 면밀하게 날마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날마다 내 속에서 나를 성전 삼고 보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고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패스,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여인이 두 번째 이제 지옥에서 사역자가 또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그곳에 도착해서 지옥에 있었는데 지옥에서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왜 지옥에 이 사람은 왔습니까? 말씀도 외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을 평생 용서할 수 없었다. 용서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35년간 목사직을 한 여자 목사님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을 용서하지도 않았고 용서해 보려고 애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35년 목사직 동안에 주셨는데도 다 통과 놓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용서한 거 무효다. 나도 너 용서 안 한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죄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앞에 둡니다. 상처받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괴로움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용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옥 갈 너를 용서했다. 너가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 너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남편을 이 앞에 이 여인의 평생 용서하지 않은 그 세월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이 감옥, 이 지옥에서 이 여자는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면, 나에게 단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지옥이나 천국에 가면은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 나에게 딱 한 번만은 기회를 주시면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는 당연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당연하지 않던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인생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원하였지만 지옥에서는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을 오늘 이 시간 더 늦기 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중심에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옥에 오는 이들을 만납니다. 이 목사님이, 지옥을 본 목사님이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나는 지옥에 갈 만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데 중심에서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도 중심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서 용서라는 것은 그 허물과 죄를 다시 재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죄를 지었다. 너 전에도 그런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기억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용서했지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기억을 하고. 그럼 그렇지.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어.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뉘앙스로 그럼 그렇지. 전에도 그렇게 하더니 넌 또 그렇게 하구나. 당신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뉘앙스로 속으로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서 그를 정죄하는 중심의 마음을 품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만큼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상처를 한 번만 받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지속해서 상처를 받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더러운 모습으로는 용서하지 않은 내 영혼의 상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내가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그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내 마음에 한없는
그 한이 되었는데 주님은 물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그 모습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것,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지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이런 주님이 내가 잊고 있었는데 지고 있는, 용서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형식적이고 근성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옥에 온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또 다른 곳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사역자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머리 위에 이제 지옥의 하늘 공간에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붕붕 떠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몸 상태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양팔을 대못으로 박아 고정시키고 발은 포개어서 대못을 받고 목에는 날카롭게 가시 돋친 담쟁이 덩굴 같은 줄이 목을 칭칭 감고 있고 십자가 형틀과 함께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온 몸에는 벌레들이 득지득지 붙어가지고 바글바글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들은 나를 기만하는 자들이다. 교회에 다녔으나 성경책만 들고 근성으로 다녔으며 몰래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주일에는 잠깐 예배 드리고 나서는 등산을 다니고 남의 가정을 파산시키는 이자놀이, 고이자로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자기들 마음대로에 걸려있는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미지근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 그리고 제대로 믿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형식적이고 근성으로 중심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벌레들이 밑바닥부터 살을 뜯어서 온몸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뼛속까지 들어가서 몸이 녹아서 시큼한 액체가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천국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달기만 하면 나는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더 이상 형식을 쫓고 사람을 쫓고 어떤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그가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서 지옥에 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시켜서 지옥에 가는 경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지옥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께서 세밀하게 나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왕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인데, 그분께서 내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관심하거나 그 음성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고 놓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날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우상은 자기입니다. 자기.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의, 그리고 자기 사랑.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이게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그분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 삶도 그분이 나를 주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천국은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신,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섯 번째, 교인과 목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큰 성회에서 이 어느 목사님에게 눈을 열어서 이들이 지옥에 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집회가 하고 있는데 눈을 열어서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 직분자들, 성도들 지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악한 영들이 날카로운 큰 도끼를 들고 사람들의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리찍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내장이 튀어나와서 덜렁덜렁거리고 피가 쏟아지고 창자가 다 튀어나옵니다. 계속 이 일이 반복되고 비명 지르고 심한 몸부림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이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 영혼들은 세상에 살 동안에 교회는 다녔으나 거듭나지 못한 교인과 목사들이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 그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쳐야 됩니다. 내 의지도 쳐야 됩니다. 내 생각도 쳐야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찾아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옳아.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지금은 좋지만 이제 곧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자기가 왕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철저하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아래 있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내 판단을 앞세웁니다. 내 의를 주장합니다. 교만이 올라옵니다. 자기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걸 쳐서 계속 복종시키는 훈련을 주님께 길들여져야만 주님의 나라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길들여지기 싫어합니다. 회개하라.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복받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간용이 하시다. 듣기에는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판판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철저하게 거듭나야 하고 옛사람으로 마귀의 종 아래서 마귀 아래서 살던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 습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한 영으로 사는 사람,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속 돌이켜야 합니다. 내 고집이, 내 욕심이, 내 사사로운 판단이, 살아온 습관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경건한 훈련을 해야만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금만 번지르르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이 중심에부터 주님을 참으로 찾고 구하고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집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에 가서나 사회에 가서는 언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듯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세상과 구별되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빛과 소금은 드러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일 때, 소금의 맛을 지니고 있을 때, 소금의 맛을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빨리 부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보는 것이 남달라야 되고 듣는 것이 남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남달라야 되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회개해야 될 바를 회개하고 내 속에서부터 남이 보든 안 보든 은밀한 중에 나를 판단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와 대화를 할 때에,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판단하고 계시고 내가 이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눈으로 나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약할 때 나는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이제 주눅이 들어서 세상에서도 힘이 없고 낙심되는데 교회 와서도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구나, 낙심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여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막연하게 천국에 가리라 착각하였던 것까지도 주님 앞에서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껴있으면 그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깨워서 이 마지막 때의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세상 것들이 보는 것이 다 죄입니다. 들리는 그런 것들 인해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전도사도 저렇게 하는데, 누구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뭐 죄라고,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비추어주시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릇을 주님 서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거이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인성을 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보내주니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잊어서 성전에 기도이 되니 이거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우선 끌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보니 보내주니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들으려 기뻐하시니까 나무 죽게 드렸어 이번에 가버리려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